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1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977년 소망교회를 제가 창립할 당시에 제가 사정에 의해서 모 여자대학의 학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화대학에서 저를 초청해서 많은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목은 배우자 선택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시집 잘 가게 해달라는 거죠. 배우자 선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2,000명 들어가는 그 대강당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많이 생각했습니다만은 그저 일반적인 윤리학에 나오는 그 여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상징이 아름다움입니다. 외모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전부가 아름다움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연제난 여자는 언제나 자나깨나 아름다움을 꼭 생각해야 한다. 세 가지 아름다움이 있다. 첫째는 외모의 아름다움. 깨끗하고 단정하고 섬세하게 아름다움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되고, 둘째는 대화의 아름다움. 마음은 대화로부터 주고받는 겁니다. 말을 주고받고 할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화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는 호스피탈리티. 이거는 접대와 봉사의 아름다움. 접대하고 봉사하는데 여자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나타나야 된다 하는 그런 주제의 강연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강연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난 다음에 앞에 앉은 예쁜 여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하겠다고,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맹랑한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지금 만일에 교수님이 총각이라면
어떤 여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질문은 맹랑하지만은 구체적이에요. 어떤 여자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질문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나서 리셉티비티가 좋은 여자하고 하겠다. 일부러 내가 이런 심리학적 용어를 썼습니다. 했더니 리셉티비티가 뭐예요? 그래요. 그래, 내가 설명할게. 별거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렇습니까? 나도 그리 생각합니다 하는 그런 말이다. 영어로 말할 때는 Yes, I do, I am. Yes, I do. 나도 그리 생각합니다. I am going to.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이다. 그런 리셉티비티가 좋은 여자하고 하겠다. 그리고 제가 좀 농담을 했습니다. 전 얼굴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어차피 새벽에 나가다가 밤에 돌아올 테니까 밝은 데서는 못 볼 테니까 그거 상관없고 중요한 건 리셉티비티가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 문제입니다.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수용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복잡한 문제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말만 하고 듣진 않아요. 듣는 마음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될 때 나이가 21살입니다. 다윗 왕이 세워놓은 그 큰 나라의 후계자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마는 21살입니다. 그때는 지금 같지 않아서 지금은 삼권 분립이지만 옛날엔 삼권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21살의 솔로몬이.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얘가 참 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절호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장수, 부귀, 권세, 영화 이런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오복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딱 한마디입니다. 그 한 가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구할 것이 많은데 장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그 한 가지를 구했냐? 한 가지 이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레부세미스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제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말입니다. 레부란 말은 마음이란 말이고 쉐미스라는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에는 hearing heart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지금 번역에는 understanding mind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그 어원적으로 히브리 어원으로 돌아가 보면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크게 만족하시고 크게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전무후무하게 주었습니다. 전무는 마음에 들지만 후무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에서 끝납니까?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다.
그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고 지혜의 대명사가 되고 오늘도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표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듣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격이요, 그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듣는 마음, 들려지는 마음, 믿어지는 마음, 겸손해지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난 말씀은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대표적인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초청을 받고 이 집에 영접을 받게 됩니다. 소중한 손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왔습니다. 그런 거로 마르다가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식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언니 마르다는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불평을 합니다. 내가 언니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음식을 만들으라고 수고하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이 지나쳐서 예수님에게까지 불평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내가 혼자 일하도록 하는 걸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리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야, 빨리 나가서 부엌에 가서 내 언니를 도와주어라 라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어째서 옆에 딱 앉혀놓고 말씀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까지 불평이, 이 불똥이 튀었습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내 언니를 도와주어라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금 언니가 좀 분주한가 본데 너가 가서 좀 부엌에서 언니를 도와주어라 그래야 할 시간인데 예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뭐 여러 가지 하려고 애쓸 것도 없다. 한 가지만 해도 좋은데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게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 마르다가 이 말을 소화할 수 있겠어요? 어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냐 이거죠. 마리아야, 내 언니를 도와주어라 그래야지. 어째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 가지 하려고 수고하지 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나를 만족하게 했으니, 음식으로 먹어서 만족한 게 중요하지 않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이 마리아의 마음이 나를 더 만족하게 하고 있는데, 마르다야,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마리아가 가진 이 소중한 기회, 소중한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대해서요,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부엌에서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데 밖에서 거지가 와서 밥 좀 달라고 들어갑니다.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배가 고픈데 좀 음식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 시간인데 그 도와주겠어요? 내가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지금 마음이 바쁘고 분주한데 다음에 오라고, 시끄럽다고 이래버렸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얻어먹는 사람이 한마디 거절당했다고 해서 곧 돌아서면 굶어 죽어요. 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주세요. 예, 또 주세요. 그러지 말고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 이 거지가 한마디 딱 듣고는 돌아선단 말이에요. 좀 마음이 이상하게 돼서 문을 열어봤답니다. 했더니 저기 가시는 분이 뒷모습이 예수님이더랍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거기 땅에 엎드려서 울며 주여 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럴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엉뚱한 생각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삼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 응답을 듣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신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대신방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신방 갈 때는 신방꾼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가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가고 권사님이 가고 그다음에 집사님, 권찰 이렇게 해서 한 7명 정도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신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자연히 여기 가서 식사도 하고 저기 가서 점심도 먹고 이렇게 되죠. 한데 이제 가끔 그런 넌센스가 있어요. 다 가서 이제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다 정리해 놨죠. 책 여기 앞에다가 성경책도 펴놨죠. 이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모여 앉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주부, 그 부인은 주인 되는 부인은 부엌에서 이러죠. 부엌에서 들락날락.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집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온 다음에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말이 넌센스예요. 그러지 말고 예배 먼저 보세요.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간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말씀을 상관없고 목사님에게 점심 그 대접하는 거 뭐 그런 거 신경만 쓰고 있는 거 볼 때 아주 이게 웃기는 일이다.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여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직도 자기 속에 욕심이 있고 거기에 사특함이 있고 불만이 있고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설교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칸트는 말합니다.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습니다. 내 판단까지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리고 그럴 때 깨끗해져야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욕심도 없어요. 비판도 없어요. 그리고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거라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할 때 세 가지로 말합니다. Total acceptance, total discipline, total commitment. Total acceptance, 전적으로 수락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이성을 다 맞춰서 전적으로 total acceptance, 전적으로 수락하고 받아들이고, total discipline, 전적으로 순종하고, total commitment, 전적으로 위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의 극치, 클라이막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주시겠다고 해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25년 동안. 그간에 아내는 모름지기 단살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5년 후에 기적적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귀중한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감격하죠. 하나, 모름지기 그가 한 30쯤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엄청난 얘기를, 그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합니다. 이거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그 아들인데 이걸 바치라는 겁니까? 밤새 고민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에 생각합니다. right,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바쳐야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I do, I am만 있을 뿐이요, 단 한 가지 의심도 없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깨끗한 믿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응답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기쁘게, 심취함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뜻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듣는 자세로, 감사함으로. 그리할 때 새롭게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시는 바대로 받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좁은 생각이나 내 사사로운 생각이나 내 좋은 판단이나 경험 다 지워버려 주시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의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과 그 생명력을 항상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